한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죠. 이 친구의 삶을 한번 우리가 오늘 추적해 보도록 할 건데, 이 친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화산이 마치 폭발할 것 같은 수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 있는 친구와 얼마나 많이 조금 닮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얼만큼 많은 스트레스 지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의 첫 번째 스트레스,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첫 번째 스트레스가 바로 뭐냐면은 학업이죠. 학업. 우리 친구들 3월 달이 되자 드디어 계약을 하고 일주일 정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우리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볼륨. 일주일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2주, 3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슬슬 학업에 대한 부담감들이 밀려오기 시작하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시험도 쳐야 되고, 이런 수많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부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부에 재능 있는 친구는 많지는 않아요. 100사람이면 한 10명 정도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 같고, 또 100사람 중에 10명은 뭐 운동에 재능이 있는 거고, 또 100사람 중에 또 10명은 뭐 음악에 재능이 있는 거고, 다 재능이 있는 건데 분위기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자기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 사회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스트레스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끊임없이 이 짓누르는 스트레스 가운데 이렇게 화산이 마치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화구, 어떤 분화구가 있었냐면은, 두 명의 친구는 친구죠, 맞죠? 친구인데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있는 이 두 명의 친구는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오늘 컨디션도 안 좋은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학교에 갔는데 건드는 거예요. 오늘 속도 안 좋고 막 오늘 아침부터 뭐 잔소리 듣고 와가지고 기분 안 좋은데 친구가 옆에서 자꾸 건드는 거예요. 막 마음이 열받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그냥 친한 친구가 옆에서 깐족깐족거리면서 이렇게 옆에서 막 건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그런 스트레스는 그나마 이길만 한데, 학교에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어떠한 스트레스냐면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스트레스, 친구들. 그러니까 힘센 친구들이 힘으로 자기보다 약한 친구들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셔틀 시키고, 때로는 구타도 하고, 때로는 왕따도 시키고, 이런 데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들을 굉장히 싫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는 스트레스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스트레스가 두 번째 스트레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폭력을 겪잖아요. 친구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평생 갑니다.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게 아직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뭐 폭행을 당한다거나 또 누군가에게 심한 상처를 받는다거나, 이게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절대 본인이 힘이 세다고 다른 친구 괴롭히면 안 돼요. 언어든지 뭐 힘으로 하는 폭력이든지 괴롭히면 안 되고,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주저없이 그 폭력 가운데는 주저없이 상담하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에게 말해도 되고, 부모님에게도 말해도 되고, 선생님에게도 말해도 되겠지만 이 문제는 혼자서 가지고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비겁한 게 아닙니다. 폭력을 쓰는 게 비겁한 거예요.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게 비겁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 여기 뒤에 있는 친구가 여기 앞에 있는 친구를 막 괴롭히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폭력은 안 된다는 거. 이런 스트레스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스트레스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제 집에서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헛겁지겁 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 다 받고 학원 다 끝나고 친구하고도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와서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딱 누워서 핸드폰 딱 들고 나서 누워가지고 이제 조금 쉬어야지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야, 너 오늘 학교에서 내준 숙제 다 했어? 너 오늘 네가 해야 될 거 다 했어?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그때 또 갑자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쌓여있었던 스트레스가 엄마의 잔소리 가운데 막 쌓이다가 결국은 언제 가장 많이 폭발하냐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는 사실 가장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앞에서 폭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친구들은 엄마 앞에서 짜증나고 엄마 앞에서 화산 폭발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엄마는 받아줄 겁니다.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수많은 스트레스가 와서 내가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제발 좀 상관 좀 그만하고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그만 좀 내 방에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엄마하고 티격티격 싸워본 적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 한 번씩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게 너무 심하다 보면은 집도 나가게 되고 또 굉장히 소통이 쭉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수많은 세상으로부터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 분화구가 폭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할까요? 이 스트레스가 드디어 쿵 하고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자, 화산 폭발하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화산이 폭발하면은 한 지역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화산재가 수백 킬로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집니다. 빵 하고 터지면은 그 빵 하고 터지는 순간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어요. 본인도 충격이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픈 상처의 파편들을 빵빵빵빵 하고 날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터져버렸어. 스트레스로 인해서 터져버렸어. 근데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스트레스의 폭발로 인해서 옆에 있는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고 친구들도 아프고 동생도 아프고.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나 혼자서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쏘아내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지 않고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표정만으로도 막 분출이 되거든요. 표정만으로도 슬프고 표정만으로도 아프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이 상처들, 이 파편의 상처들을 한 번 터져버린 이 분화구의 파편의 상처들을 주워 담는다라고 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한 번 터져버린 스트레스는 우리가 쉽게 컨트롤할 수도 없겠지만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잘못 터졌을 때는 어떻게 가기도 하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을 남길 만큼의 큰 어떠한 우리의 문제들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나에게 다가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대안의 세 가지의 방법을 말해줘요. 이거는 스트레스 전문가가 말해준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멈추라고 하더라고요. 멈추라고. 네가 하던 모든 행동들을 우선 멈추래요. 스트레스가 폭발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멈춰서는 거죠. 그리고 숨을 한번 가다듬고 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숨을 한번 딱 쉬고. 시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단계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나에게 스트레스가 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래요. 근데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가끔씩은 왜 자기가 화난지도 모른 채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작업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멈춰 세우지 않거든. 내가 화나는데 내 감정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감정을 멈춰 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내가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폭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두 번째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인가? 아니면 밖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압박인가? 아니면 폭력인가? 곰곰이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혹시나 수많은 해결 방법들을 이제 뭐 포스트잇 종이에다가 하나 많은 방법들을 한번 써보래요.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써보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것들을 선택을 한번 해보래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대안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는 근데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네,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말 그대로 그냥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나눌 건데, 예수님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가셨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원래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왜 제한이 없으시냐면은 우리의 육체는 제한을 가지거든요. 시간이 들면, 나이가 들면 늙고요, 병이 들고요, 또 추우면은 떨고 더우면은 덥고 제한이 있는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고 했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나도 너랑 똑같이 느껴줄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줬지만, 그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다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들을 다 본인도 느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했죠. 공감하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스트레스들은 오늘 하루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진해 오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단순히 부정적이라고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반응이거든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우찬이가 드럼을 너무 잘 쳤기 때문에 가서 한번 꼬집었어요. 드럼을 잘 쳤는데 꼬집으면 좀 이상하죠. 꼬집었는데 우찬이가 그 꼬집은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아프다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준 거지만 반응을 한 겁니다.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우면은 기침을 하고 더우면은 따뜻한 옷을 입고 수많은 외부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 모든 스트레스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처음에는 다 감당해 나아가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예수님께서도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나이를 대략 30살 정도로 칩니다.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공적으로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아프고 또는 기쁘고 슬프고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느끼다가 30살이 딱 되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공생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공적인 삶?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공적인 3년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에게 오는 스트레스가 이제부터 완전히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스케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치유해주고 상담해주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잠잘 시간이나 있으셨을까? 그러면은 거기로부터 오는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가셨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셨을까요? 너무나도 답은 조금 보면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웃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푸시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다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새벽 미명의 고요한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스트레스를 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바쁨들, 분주함들, 사람들로부터 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아침 5시부터 나의 스케줄은 시작이 될 거고, 아침 5시부터 8시까지는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고요, 9시부터 12시까지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야 되고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이 모든 스케줄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해주셨을까? 예수님의 삶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 네가 이렇게 바쁜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모든 너의 스트레스를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으로 끌어온다? 이게 조금 웃긴 말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 나의 약함들을 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친구는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요. 영어, 수학, 과학 정말 잘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의 능력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강한 친구일까?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친구가 더 강한 친구일까? 누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경쟁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소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고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이 기도가 과연 공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급하고요, 절박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인생을 포기하고 슬퍼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조차 끊은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OECD 국가 중 우울증, 자살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오는 것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에게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해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감당이 됩니까? 세상은 여러분들보다 강하고 악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인, 믿음의 선배인 부모님에게 상담해야 되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친구들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오늘은 지난 한 주간 3월 반장들이 에브리데이 큐티한 내용들을 목사님이 쭉 다 한번 읽어보면서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에브리데이 큐티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익명으로 하는데 이 친구는 그 짧은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아주 짧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목사님은 이거를 보면서 은혜가 됐거든요. 월요일 에브리데이 월요일 큐티. 나는 요즘 마음이 힘들다. 새 학년이 되어서 수많은 숙제가 몰려왔기 때문인데 이런 복잡한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다.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겠지만 그 친구가 바로 나의 예수님이시다. 화요일 에브리데이 큐티. 오늘 나의 큐티는 월요일 큐티와 비교적 비슷하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간다. 수요일 큐티. 예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이겨낼 방법까지 알고 계시는 것 같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는 않고 고난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난 고난을 겪는 중인 것 같고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찾는 중이다. 목요일 큐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노라 생각해왔다. 하지만 난 몰랐다. 내 곁에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난 그 온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금요일 에브리데이 큐티. 나의 속마음은 한없이 연약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하지만 속으로는 몇 번이고 우는 적이 있다. 하지만 난 이곳에 오면서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했고 나는 어느덧 우유가 버터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단단해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 목사님의 설교는 여기서 그만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에브리데이 큐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발목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남으로 인해서 나의 약함을 가리려고 하는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하나님, 무거운 자, 짐진 자, 수고한 자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이 우리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짓눌러 옵니다.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들, 친구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들, 때로는 엄마 아빠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들, 내가 주님 다 감당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그 짐을, 예수님께서 그 짐을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제가 그 짐을 가지고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내 모든 삶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두 눈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짊어진 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업으로 도우는 수많은 짐들, 친구들과의 경쟁 가운데 오는 짐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짐들, 나의 오늘의 말과 나의 오늘의 판단과 나의 생각들이 혹시나 실패하고 실망할까봐 하는 그런 모든 내 삶의 두려움들, 주님 그 수많은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